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현실의 모든 지치고 피곤함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 지친 기색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그 와중에 이제 참 뭔가 도전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물 위로 걸을 수 있단 말인가? 배를 타지도 않고 수영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저벅저벅 걸어올 수 있는가?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그래도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인데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물 위로 가면 어떨까?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는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물 위에서 걸어보고 예수님을 물 위에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능력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그토록 고난, 역경 가운데 고난받고 그랬는지 그런 기색은 없고 이제는 막 새로운 희망과 도전과 믿음의 이러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물 위로 걷게 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풍덩 뛰어내렸는데 들어가지가 않고 그대로 땅처럼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갔습니다.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역사상 최초로 물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는 물 위를 걷는 동안 너무 신이 났습니다. 와 하면서 예수님 보고 막 인스피레이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휘 바람이 불자 하다가 또 물결이 확 주니까 하다가 예수님 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두려움이 몰아쳤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자 그는 물속에 호적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자빠질 때 막 두드립니까? 아이고 이놈이 참 걸음마를 하려고 하다니 그의 힘이 없었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베드로가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도 물 위로 걷지 않았는데 걷는 모습을 볼 때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대견하는 모습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빠지니까 얼마나 참 무섭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포인트는 예수님이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도전해서 한번 걸어보겠다는 그 소원을 기뻐하시고 이를 도우십니다. 유배부 개척기 때 우리 목자님들은 주로 광주 지방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 내생을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에서나 선교단체가 대학로에
서울대가 있었는데 그 앞에 뭐 캐톨릭 그 학생회도 건물을 짓고 뭐 여러 선교단체가 와서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원설 박사님이라고 이사무엘 선교사님 그 친한 친구가 다른 것은 뭐 괜찮은데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다른 데도 안 됐는데 뭐 너가 뭐 특별히 되겠는가. 그러나 사면선교사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지방대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서울대생들이 아주 좋은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독일이나 미국의 현지인 대학생들을 제자로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UIC 등 시카고 대학 등 인류 대학의 현지인 대학생들을 제자 양성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도전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세계 선교를 이루고 해외 현지인들 대학생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있는 한국 사람도 돕기도 힘든데 또 기껏 나가야지 한인 교회를 이뤘지 현지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지인들이 변화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참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 뉴저지의 2세들이 이제 새로운 미국 양들을 친다는 소식입니다. 언제 우리 2세들 그냥 항상 말썽 피고 언제 성숙할 것인가 항상 이 고민이 되었는데 2주 전인가 그 러커스 캠퍼스에 기도 모임을 했는데 우리 2세 동역자들 7명 있고 미국 대학생들 8명이서 15명이서 기도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참 새로운 역사입니다. 2세들도 무리로 걷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에 도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식과 현재 있는 경험 속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해보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캠퍼스 대학생들을 성경선생으로 양성하는 일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회자는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캠퍼스 모임이 모두 다 침몰하고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강요에 캠퍼스 양들이 없으면 수치스럽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각 교회에 캠퍼스 재학생 성경선생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 재학생 성경선생이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재학생 성경선생을 양성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별로 재학생 성경선생 2명 이상을 다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양성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새로운 재학생들이 세움받고 대학로센터의 주인들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한국에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제자로 양성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저께도 그렇게 살았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제도 양없이 잘 살았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가을상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모든 말씀 강사, 소강 강사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새 심령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새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도우십니다.